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정말 바람잘 날 없는 매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의 상반된 견해를 내세우면서 서로 내가 옳다, 당신이 그르다 이렇게 옥신각신 온 나라가 이리저리 분열되고, 때로는 교계 안에서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두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근래에 이르러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비단 이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휴가철 연휴 기간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역 확산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나라에서 이제는 이 예배도 허용해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국가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허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정말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에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 가정,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그냥 그 한날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무엇을 바라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도 보면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평강의 개념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 곧 평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이나 환경, 이 상태를 놓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죠. 그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무탈하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로 인한 그러한 평안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영적인 평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26장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징조가 뚜렷이 드러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들이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수욕을 겪는 일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엘리트들, 귀족들이나 또 지식인들, 기술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한마디로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 큰 환난이 임박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큰 환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말할 것 없이 평안, 안전, 이러한 것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말씀하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단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호세아, 예레미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요. 죄에 따른 심판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신자들이 영육 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징계, 심판,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항상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선지자들은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러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말들 속에 힌트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에서부터 선지자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여 년간이나 온 나라의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욕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고 다시금 때가 되면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오게끔 해준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당시 어떤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공통 분모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보자면 우리는 그 평안만 바라지만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심지가 견고한 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 그 히브리 원문을 우리말로 직역해 보자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시켜 두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 듯 말 듯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그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신자가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확고하게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확고부동하게 고정시켜 놓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은 이렇게 쉽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도 닥쳐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켜 두지 못하고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걱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걱정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걱정과 아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걱정과 걱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비단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한 일이, 어떤 불안한 사건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덜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실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더 큰일 당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 걱정이 꼬리를 물고 그 걱정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확고부동하게 고정해 두는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 어떤 신앙의식, 이러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듣는다 하더라도 그저 대면대면하지 별반 우리의 마음에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에 심지가 견고한 자, 그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내면의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가 곧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의미인즉슨 그의 마음의 모든 계획과 생각, 마음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해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제 마음속에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나름 간절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심화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이 믿음의 시선이, 그 영적인 초점이 나도 모르게 흐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망원경 아시죠? 몇 해간 거주하였던 남아공에서는 크루거 내셔널 파크라는 거의 세계 최대의 규모의 동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의 경상도 정도의 면적에 이르는 큰 동물원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동물원이 아니라요, 그냥 자연 생태계 그대로 사자도 초식 동물들도 이렇게 다 풀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곳의 안에서 안전지대에 숙소를 머물고 동물들을 관찰합니다. 차로도 다닐 수 있는데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이. 저도 맨 처음에 그곳을 갔을 때는 이 망원경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제대로 그 크루거 내셔널 파크를 보지 못했었는데, 다음에 갔을 때는 망원경을 준비해서 갔더니 때로는 운이 좋으면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동물들을,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숨어 있는 그러한 동물들을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에게 줬더니 이 망원경을 가지고 봐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동물이 계속 움직이니까 망원경을 붙들고 얼굴에 눈에 딱 붙이고 이렇게 망원경과 눈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동물을 망원경을 쥐어줘도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이 마음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고정시켜 둔다라고 할 때에 망원경에 마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같이 절대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저 딱 멈추어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짝만 내가 흔들려도 초점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나의 확고부동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의 신뢰도는 더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 그것이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삶의 양식,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늘 우리 신자의 삶은,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떤 내적인 싸움, 그런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도 얻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것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버리시는 하나님,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작정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우리가 이미 배워서 잘 아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하게 고정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마치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낙심하고 근심하고 믿음에서 퇴보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한 심적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닥쳐오면 그곳에서 잃어버리고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또 조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그것이 희미해져 버리고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신앙과 불신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마음이 요동치고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는 야고보 사도의 이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진 신자는 주께 무엇이라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는 두 마음을 품고 변덕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어떤 예측하지 못하였던 일이 생기고 변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작금과 같이 이러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의 속담에 얼굴에 주름 없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누구나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번민과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라면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좀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굳센 마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2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가지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바람이 아닌, 이 땅에서 어떤 상태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형통, 요셉이 겪었던 그 형통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작금의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굳게 믿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작금의 어수선한 이 현실과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당장의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의 삶이 전개되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우리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날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정말 오늘 하루만 산다는 그러한 각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